식물이든 건축물이든 어디에 심기고 또 어디에 지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개인이든 교회든 모든 행동에 대한 견고하고 뿌리 깊은 기초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또 교회의 견고한 토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우리 은혜로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6가지 확신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3주 전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주기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한번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강혜영 집사님한테 승유는 어떤 존재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승유는 그냥 강혜영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나 강혜영 집사님에게 있어서 승유는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강혜영 집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제대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제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삶이란 어떤 것을 획득하거나 성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직 교회만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말은 교회인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그 세 가지 이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 세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한번 먼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상천하지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아마 이야기해도 무방할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왜요? 나 예수 믿었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안일한 신앙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요. 그들 덕분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전도는 그냥 교회 성도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직무유기죠. 그들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1년째 그냥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 전염병의 치료제를 알고 있는데 숨긴다면 이거는 여러분 직무유기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죠.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영원한 파멸에서, 이 세상을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비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 비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파멸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예수를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예수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단순히 교회는 성도들을 위하여 세워져 있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그 예수가 있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었던, 베드로를 구원했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예수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나 그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우리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내 가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세상에 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대요.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실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리. 그들은 멸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이전까지 바라보았던 방식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들을 단순한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이교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만큼 정말 귀한 사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밭을 보래요. 이 세상을 보래요. 추수할 때가 됐대요. 추수할 곳이 너무너무 많대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대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세상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곳이 너무 많대요.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대요.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너무 형편없이 적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추수꾼을 보내달라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해요. 주여, 내가 있나이다, 종을 보내소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바꾸어서 들을 수 있겠지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기도할까? 누가 달려가서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주님의 부름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전도자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전도를 제외시키면,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전도를 제외시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잘못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대요. 인정하죠,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대요.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쓰시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대요.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열린대요. 그래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29절을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찾아 나와서 구하기를, 그분을 찾고 또 찾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언제나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 말고요, 원망하는 사람 말고요, 절망하는 사람 말고요, 절망의 나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세상을 바꾸어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2장 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데, 주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당신에게 나오셨던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할 수 있거든,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좀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허풍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위하여 그분을 신뢰할 때 사실은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열라잖아요. 내가 채우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입을 넓게 열래요. 채워주시겠대요. 입을 넓게 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합니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아세요? 언제나 세상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줄기에서
가지가 잘라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이 시대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써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발이 착고에 차인 상태에 묶여져 있는 상태에 세수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한 이 사도 바울의 몰골이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면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셔야지요. 근데 지금 착고에 묶인 상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누가 듣겠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야지요. 그런 사도 바울의 전도를 누가 받겠어요? 근데 그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도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시면 세상이 일어나서 다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자고요.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대신, 불평하는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요.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도 보고 세상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모든 것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저는 이것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셔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자, 이 무슨 이야기냐면 죽음 앞에 진실로 중요한 것만이 남아요. 그래서 이 죽음과 심판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죽음과 심판은 기정사실이며 반드시 행해집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이, 내가 죽는 것도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교리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사뭇 다른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게 자꾸만 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자,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셨다면 아마 지구상에 생존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멸시하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회개와 신뢰를 통해서 그분께 돌아오며 삶을 바로잡는 기회를 우리에게 거듭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래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멈추지 않으면 그날에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대요. 죽고 그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바로 삶을 세우기를 은혜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다면 우리는 그날에 받을 심판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세계 도처에서 나라와 민족 간에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전쟁들, 그런가 하면 가축과 사람들에게 옮겨 다니는 전염병들, 기후 붕괴로 인한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부각이 되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조류 독감이 또 다시 발병을 했잖아요. 가축들, 사람들 사이를 옮겨 다니는 이 전염병들, 테러와 전쟁들, 기후붕괴로 인한 이 지구에 닥칠 재난들,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느냐 하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무릎을 꿇고서라도 제발 좀 이 시대적인 표징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우연히 이번 주에 그 도서관에 갔다가 비치되어 있는 그 책을 보고 제가 이 설교랑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요. 여러분 맨 위에 보시겠어요? 이미 시작한 인류 재앙의 현장, 이미 시작되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경고였어요. 근데 이미 시작돼, 이미 멈출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 없는 인류의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되었대요. 밑에 보시겠어요? 탄저기온, 홍수, 물 부족, 이상기후. 여러분 이게 신학자의 책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저술한 책이.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랑 똑같아요. 이미 이 재앙이 시작이 되었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학자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상식이 되어진 지 오래지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후변화, 기후붕괴로 인해서 먼 일이 아니에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토의 6%가 물에 잠길 수 있대요. 부산도, 인천공항도 물에 잠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진 보고가 나와 있어요. 2030년이면 10년 후에.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이며 그날에 주님을 거부하고 맞서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자, 왜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사실을 정말 목 터져라 외치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단순히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 삶을, 오늘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내 삶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왕국은 온 우주에 실현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